만약 여러분께서 TV를 통해 뉴스를 듣는데 계속해서 비가 온다, 그러니까 장마가 계속된다 하는 뉴스를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냥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초특급 태풍이 연이어서 한 두세 개 이렇게 온다, 이런 뉴스를 들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주부라고 하면 이제 빨래 어떻게 널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부의 관심사는 빨래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 태풍이 온다, 다른 건 모르겠고 빨래 어쩌지? 이렇게 연결되겠지. 만약 여러분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라면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 배를 어디에 보관하지? 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식을 한다면요, 여러분께서 만약 주식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주식을 하게 되는 분들이 태풍이 올라온다, 그것도 두세 개가 올라온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당장 3개 정도 종목에 눈을 돌립니다. 첫 번째는 수해 복구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에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다리는 부서질 것이고 산은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비 때문에, 태풍 때문에 수해 복구 현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다소 얼마라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꼴 이때다 하고 수해 복구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지요. 이제 그 다음에 아주 미미하지만 비료, 농약, 요즘은 농사가 크게 비중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분야에 관심을 쏟습니다. 마지막이 제습기 관련 주식에 눈을 돌립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관련이 있는 분야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분야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가 하지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 이렇게 제목은 붙여져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천국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비유는 이렇게 해야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24시간 365일 그곳은 환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환한가? 나 밤이 없어요. 밤이 없이 환한데 뭐 때문에 환한가 하고 봤더니 전등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온 세상이 환합니다. 게다가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천국은요, 다른 불빛이 필요하지 않고 그곳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온 천지가 아주 밝은 곳입니다. 어두움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천국이고요, 그들이 다니고 있는 길은 수정빛 같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천국 비유 이러면은 바로 그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야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천국은 마치 수정궁궐과 같고, 천국은 마치 무지개와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천국 비유로 들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천국 비유 세 가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향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을 바라는 자들에 대한 비유인 것이지요. 여기에 관심사가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천국, 다르게 얘기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는 이 땅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웃 나라보다도 훨씬 더 먼 나라 이야기여서 그래,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좋아하지 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고백 속에서 천국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이 날씨 뉴스에 특별한 관심을 쏟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비유 앞에 특별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구원 얻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 얻은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일이 되겠습니까? 살펴보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인 것이지. 그런 점에서 바라건대 천국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함을 갖추어 천국으로 향한 우리의 걸음이 은혜롭고 힘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입니다.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첫 번째 비유가 딱 한 절입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의 비유의 제목은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이 한 절 속에 있는 비유를 키워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지? 하는 것을 단어로만 뽑아보는 것이지요. 단어로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보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 보화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견한 이가 그것을 다시 숨겼다. 그 숨겨둔 이가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는 그 밭을 샀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게 천국을 향하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몇 가지 배경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가 베풀어졌던 예수님 시대에는 은행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집안에 있는 귀중한 재산을 보관하는 유일한 방법은 땅 속에 파묻어두는 겁니다. 밭이 있는 사람은 밭에 파묻어두고요, 산이 있는 사람은 산에 파묻어둡니다. 그렇게 파묻어두고
언제쯤 그 파묻어둔 곳의 위치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느냐 하면 죽을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쯤 돼서 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아들 하나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아버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나도 너한테 특별한 선물 하나 주마. 저기 오동나무가 있는데 오동나무 1m를 파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파보면 거기에 보물상자 나오고, 보물상자 열었더니 거기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유산 상속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다든지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다든지 또는 아버지가 어디 두긴 뒀는데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주인 없는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밭을 산 사람은 그곳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농사 짓기 싫으니까 소위 말하는 소장농을 되어서 당신 농사 지으시오 하고 농사를 맡겼는데 농사 짓다 보니 이 보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 짓던 이 사람은 땅을 파다가 보물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주인 없는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 없는 보물을 찾은 이 사람은 그 즉시 보물을 다시 숨겨둡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받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무조건 숨겨야 됩니다. 숨겨야 내 것 됩니다. 그리고 그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인에게 제가 언제까지 소장농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밭 저한테 파시지요 하고 정말 쓸모없는 밭을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사야 그 밭에 있는 보물도 사게 되는 것이지.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밭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딱 이래. 딱 이래.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비유에서 보물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이심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곧장 둘째 비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 비유는 좋은 진주 비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45절, 46절이지요. 먼저 45절입니다. 4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입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좋은 진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장사꾼이 등장하는데 이 장사꾼은 오직 하나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좋은 진주 찾아다니는 사람이지. 그런데 역시 앞에 있었던 비유와 마찬가지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했던 행동도 똑같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비유에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인공 진주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자연산 진주와 인공 진주 사이에 구분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산 진주가 보관도 어렵고 상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서 보물로서는 더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보물 중에 보물은 진주였습니다. 어느 정도 진주가 보물 중에 보물로 인정받았느냐? 천국을 묘사하는데요. 천국은 대단히 화려한 곳입니다. 천국은 대단히 멋진 곳입니다.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하는데 그 천국의 문이 얼마나 멋지냐면 이걸 표현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 천국의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문은 백금입니다. 백금.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뭐라 표현했냐면요. 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진주가 보석 중에 보석이었습니다. 그 진주는 상품 가치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정말 동전보다도 못한 진주가 있는가 하면 웬만한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싼 진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장사꾼이 찾았던 진주는 가장 좋은 진주, 그러니까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닌 것이죠. 최고의 진주를 찾았습니다. 다른 하품들, 중품들은 눈에 차지도 않았고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진주,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드디어 그가 그렇게도 원하던 그 진주를 만났을 때 이 장사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들,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딱 사더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딱 이렇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딱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진주가 바로 예수님이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청년들이 나는 가장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결혼합니다. 나는 가장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결혼합니다. 나는 가장 멋진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경영자 됩니다.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느냐면 나는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면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이것이야. 내 인생에서 이것을 완성해낼 때, 내 인생에서 이것을 얻어낼 때 내 인생은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하는 것이 생기게 되지. 그래서 모두가 다 인생을 살 때 가장 좋은 진주를 목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목표로 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목표로 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최고로 좋은 진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진주는 사실 기쁨입니다. 가장 좋은 진주는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은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것이고 가장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평안, 이 기쁨을 주는 곳이 없고 줄 이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 기쁨을 향해 찾다가 많은 이들이 뭐 인생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대충 사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좋은 진주를 찾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장사꾼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분명히 나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진주가 있을 거야. 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나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진주가 있을 것이야. 그것을 끝까지 찾아다닌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만났다는 것이지. 그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진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도 아깝지 아니한 그 진주를 사게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 나의 인생에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고 나의 죄를 씻기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얻게 하는 바로 그 놀라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진주를 구하겠다 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냥 교회 다녀보자 하는 것과 주님, 정말 저는 평안을 원합니다. 정말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 영생의 삶, 그것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찾았고 발견했고 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진주 비유 이야기다. 이것이 천국을 향하는 자들의 모습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 4계절로 되어 있는데 먼저 47절, 48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7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역시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바다에 있었다가 그 다음 물가로 끌어내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있었고 물가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좋은 것은 그릇으로 못된 것은 내버려졌다 하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장소가 바뀌었다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소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에 관한 내용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을 감히 알지 못하고 이 일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지. 하지만 종말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시는 경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좋은 고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나쁜 것에 대해 집중합니다. 심판받는 것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특징은 이 비유에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물에 있는 것은 당연히 물고기들이겠지요. 자, 물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둘로 나눠야 될 때 우리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기준을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좋은 물고기가 있더라. 그 다음 물고기 무슨 물고기라고요? 못된 물고기가 있더라. 우리 번역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맞아요. 좋은 것은 맞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 하는 헬라어 단어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못된 것 하는 이 단어는 썩은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썩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바다에서 지금 막 건져 올린 거라니까요. 바다에서 막 건져 올렸는데 무슨 썩은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못생긴 고기, 잘생긴 고기 나누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좋은 고기, 썩은 것 이렇게 나눌 때에는 이 단어를 어디서부터 이야기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썩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온 단어냐면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중간에 말라서 죽게 될 때 그 씨앗을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씨앗들을 썩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열매 없이 열매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곡식 씨앗들을 가르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 씨앗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지금 물고기 분류에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기준이 뭐란 얘기입니까? 뭐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열매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다. 열매 없으면 썩은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별 가치 없어 보이고 대단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지 모르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뭐 그것이 대단한 일이고 뭐 그것이 문제가 될까 쉽게 여겨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 어느 날 자 이제 그만하고 심판을 명하시는 그날에는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눔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딱 나눠지게 된다.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한쪽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결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자, 천국을 향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한 거야 하는 내용을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주식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하는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주식 때문에 울고 웃는 인구가 정말 많고 그것 때문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곳곳에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낙연 씨는 정치할까요, 안 할까요? 저한테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왜 물어보냐 물어봤더니 하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주식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입니까? 못된 물고기입니까? 나는 나의 모든 소유로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기껏 날씨 정도 분별하는,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하고 내 피부에 와닿는 것 분별하는 거기에 민감한 그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은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파악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 저 사람은 나한테 잘 안 해줘, 그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좋아하고 싫어하고에 대한 다웅다웅 다툼의 내용이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야 될 내용입니까?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교회나 들어가면 항상 이야기되고 있는 누구는 누구하고 가깝고 누구는 누구하고 멀고 누구는 누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우리가 민감하게 매주일마다 들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열매가 없으므로 나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천국 백성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너 썩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것 분별할 줄 아는 그게 필요한가? 주님 그거 묻고 계신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각자 적으나 많으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소유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소유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슴 뜨거움이라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 전체를 어디에 쓰고 계시냐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보화를 샀습니다. 좋은 진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화가, 그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천국 백성인 줄 착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천국 정말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비유 속에 한 부분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샌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잖아. 내가 대대로 예수 믿잖아. 우리 애들 우리 집 애잖아. 당연히 천국까지, 당연히 구원 얻지. 예,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선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 없고 열매 보자. 오늘 비유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 모든 관심이 보화에 있었습니다.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이 만들어 놓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살다 보니 저는 아무 능력이 없고요. 제가 어떤 기적도 이룰 수 있는 어떤 재능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는 일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사서 내 것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되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딴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자꾸 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가지려고 하진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보물조차도 함부로 취급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49절 함께 합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다 똑같이 그물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 똑같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따지십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십니다. 뽑아내십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고요, 좋은 진주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 보화,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 사야지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 그것은 우리 집 문석 아닙니다.
나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는 일, 그거 아닐까요? 저는 이 일에 가장 놀랍고 가장 분명한 고백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화 되시고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5절로부터 10절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할 수 있으면 5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제가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방으로 우겨 쌓일 때에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제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약하디 약한 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 된 우리, 그게 신자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기쁜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무리 가면 쓰고 아무리 덧칠 한다고 그런 우리로 천국 백성, 천국 열차 그것 보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천국을 향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화 되시고 좋은 진주 되시고 우리를 바꾸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